오늘 보내드릴 책은 주지 스님이 된 엄마와 스님이 된 딸이 전하는 마음 고요한 산사일기,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입니다. 엄마와 딸이었던 두 사람이 주지 스님과 스님이라는 쉽지 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수행을 이어가는 잔잔한 일상을 담은 그림 에세이입니다. 이제는 엄마와 딸이라는 인연이 아닌 깨달음을 얻기에 수행하는 스승과 제자 사이이지만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여느 모녀처럼 투닥거리며 절에서의 또 다른 삶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저마다의 사연과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작은 절에 모여 살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 적막하기만 할 것 같은 사찰의 풍경을 활기차게 보여줍니다. 스님들은 고양이로 캐릭터하여 그려놓은 따뜻한 일러스트들이 장마다 펼쳐지며 독자들을 잠시 벚꽃 내리는 절 마당의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이 책은 어느 한 스님의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에는 세상 모든 엄마와 딸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 겉으로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 마음속으로 다음 생에는 당신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 다짐하는 스님의 이야기는 엄마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공감을 전해줄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과 내게는 두 번의 인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날 때 엄마와 딸로 만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출가를 결심하고 절에 들어왔을 때 스님과 스님으로 만난 것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세 번째 만남이 있다면 다음 생엔 부디 고운 인연으로 다시 만났으면 그때는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 생엔 엄마의 엄마로 태어날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늘과 땅이 돕는 그대,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들어가는 글. 내가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미안함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도 미안함을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설익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책을 읽는 분들에게 아무 도움도 못 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다른 스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건 아닌가? 나는 비구니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기로 약속한 이상 스님인 내게는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세에서 상처받고 아픈 이들이 종교의 품 안에서 잠시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위로받고 쉬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속세의 과거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절제하며 일상적인 삶과 거리를 두는 까닭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냥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하고 느끼려면 그만큼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스님들이 보여주지 않는 그 세상이 한편으로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스님으로서 이 책에 나의 일상을 담고 부모 자식의 마음을 담고
나의 부족함을 담는 것이 여백의 공간을 만들고 계실 다른 스님들에게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부족함을 다 담은 이유는 사람 사는 모습은 결국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품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 그 모양은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이 말해주는 삶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좌절, 고통과 외로움, 이 모두가 살아가는 가정이 아닐런지요. 나는 산속에서, 그리고 그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미흡함도 언젠가는 성숙하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설프고 스스로 자랑스럽지 않고 누군가에게 자주 미안해지는 나 자신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멈추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만하면 됐다 싶은 자신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스님인 나도 이래요. 수행자인 나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합니다. 우리 괜찮을 거예요. 겁먹지 말아요. 큰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책 한 권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책은 위로와 위안이고 용기입니다. 가장 아끼는 것이 있다면 종이이고 유일하게 욕심내는 것이 있다면 연필입니다.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내 생각들을 적으면서 나 자신을 여러 번 바라보게 되었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는 것이기에 상대를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동안 좋은 분들과 같은 주제로 뜻을 나눌 수 있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말하라 했습니다. 미안하다 말하면 상대에게도 미안함이 옮아가고 고맙다 말하면 상대에게도 기쁨이 전해진다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고맙습니다. 2019년 1월 대적 광사에서 선명 씀. 일부. 어느 날 엄마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산. 어릴 적에 엄마를 따라 절에 갔습니다. 깊은 산속절까지 가파른 산길을 2-3시간 올라야 했습니다. 엄마의 배낭 속에는 부처님께 올릴 쌀과 초가 들어 있었고 나는 엄마 뒤를 따라 산을 오르다 엄마가 숨이 차고 힘들어하면 뒤에서 등을 밀어드리며 수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하고 기댈 곳이 부처님 뿐이었던 모녀는 숨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모녀는 어미젖을 찾는 아기 양처럼 오직 살고자 하는 의지로 스님이 되거라 스승님 말 한마디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하고 다시 10수년 엄마는 주지 스님이 되고 나는 그 제자가 되어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생에 마음겁의 인연이 있어야만 이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지고 그 마음겁보다도 더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이 생에 스승과 제자로 만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딸로 만나 이제는 스승과 제자로 살아가니 우리는 전생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함께했던 것일까요? 이번 생에 내가 응석 부리는 딸의 마음, 부모 자식 사이에 연연하는 이 마음을 얼마만큼 갈고 닦아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리 자유롭게 수행자의 마음을 지닐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나는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출가하여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주 큰 복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붙잡는 일이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니와 그 생명을 받으니가 함께 깨우치기 위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복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호사일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엄마를 스님이기 전에 엄마로 생각하고 엄마는 나를 스님이기 전에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여느 모녀처럼 투닥거리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 멈추고 멈춰야 할 때 나아가기도 합니다. 천륜을 뛰어넘은 자유로움을 깨닫기에는 아직 서로를 붙잡고 있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망설임 없이 출가했지만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스님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은 왜 이리 많고 지켜야 하는 계율은 또 왜 이리 많은지 나는 그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을 뿐인데 아직 공부도 안 되었고 수행도 안 되었는데 나를 향한 질문들은 왜 이리 많은지 똑같이 어리석은 중생일 뿐인데 말이지요. 스님을 그만두고 싶다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를 멈추게 한 건 주지스님이었습니다. 이 고된 길을 어찌 홀로 감당하실까? 이 외로운 삶을 어찌 혼자 견뎌내실까? 우리 주지스님은 성격도 보통이 아니고 청렴결백과 위풍당당의 대명사인데 옳지 않다 여겨지면 화르르 불타버리실 텐데 어느 제자가 그 성품을 감당할까요? 또 거침없기로 으뜸가는 대쪽 같은 스승님, 그 스승님을 주지스님 혼자 어찌 수발할까요? 그래서 나는 고비고비를 넘기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가 나를 붙잡고 울던 모습이 이따금씩 떠오릅니다. 아마 이혼 후에 사기를 당하고 홀로 세상살이를 버티고 버티다 고통이 목까지 차올라 서러움이 터져 나오던 날이었겠지요. 내가 너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왜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니? 울면서 어린 나를 때리던 엄마. 때린다고 때리는데 너무나 힘이 없던 마치 버들가지가 스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한없이 작았던 엄마. 엄마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가장 두렵다 했었지요.
어린 오빠와 나를 두고 참아 죽을 수가 없어 버티고 살던 엄마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 지금 내 나이쯤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에는 내가 매달려 있었고 나의 스님값에는 엄마가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는 이유, 아니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행이지요. 내가 없었더라면 엄마는 고통을 견뎌내려 하지 않고 10번, 20번 죽음을 택했을 겁니다. 엄마가 없었더라면 나는 힘듦을 이겨내려 하지 않고 10번, 20번 스님을 그만두겠다 했을 겁니다. 항상 이겨내고 견디고 끝까지 버텨야만 결과가 있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사는 삶을, 나는 엄마 덕분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은 첫째는 존재하는 일이고 둘째는 나로 존재하는 일입니다. 엄마와 나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위해 서로를 이끌고 밀어줍니다. 20년 전 산을 오르던 그날처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숨이 차오르게 무겁지만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는 짐을 지고 말입니다. 밥 짓는 마음. 어릴 적에 외할머니가 방앗간을 하셨는데 아침이 되면 방앗간 문을 활짝 열고 밥을 지으셨답니다. 밥 냄새가 솔솔솔 나면 동네 거지들이 방앗간 앞으로 모였고 그들이 다 오면 할머니는 밥상을 차려 함께 밥을 드셨답니다. 어린 아들, 딸들이 그들과 함께 밥 먹기가 싫다, 투정이라도 부리는 날이면 그날은 회초리 맞는 날이었다 해요. 나의 어머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물건을 파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화장품 아줌마, 생선 할머니, 미제, 초콜릿 아줌마. 어머니는 그분들이 우리 집에 오면 밥부터 드셔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하루에 밥상을 몇 번이나 차렸는지 모릅니다. 스님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일이 있어 공사하는 분들이 오시면 그 음식만큼은 주지 스님이 직접 하십니다. 스님들 음식은 내가 온갖 재료에 들기름 넣고 휙 볶아 이름도 없고 맛도 없게 만들어도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절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음식만큼은 조금만 소홀히 준비해도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분들 음식은 주지 스님이 몇 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끓인 뒤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쓰는 하얀 반상기에 대접합니다. 오늘도 높은 찬장에 있는 하얀 반상기를 꺼내다 문득 위로하고 싶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끼 식사로 그들에게 말없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고 고단한 그들의 삶에 위안을 건네고 싶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어릴 적에 엄마가 해준 음식인데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건데 그건 그 음식이 맛있어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음식에 담긴 엄마의 마음, 그 정성이 그립고 그리워 잊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차려주는 밥을 다시 먹고 싶은 겁니다. 나도 훗날 제자가 생기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가르치지 않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 쉽게 말하지 않고 밥을 지어야겠습니다. 서럽고 서글픈 일을 위해 수없이 밥을 지어야겠습니다.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심술이 나고 속이 상하면 나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지 스님 속이 바짝 바짝 타는 것이 느껴집니다. 주지 스님은 단단하고 강한 분인데도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매번 하염없이 약해집니다. 나는 못되고 심술맞게도 그래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갑질을 주지 스님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속이 바짝바짝 타는 이가 세상 천지에 엄마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걸 알기에 아주 못되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사탕을 주지 않으면 바닥에 드러넣어 앙앙 울어버리는 어린아이의 심술을 나는 아직도 지니고 있습니다. 가끔 심술이 나지 않고 고요한 날이면 주지 스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게 밥 먹어라, 옷 바로 입어라, 엄마가 버텨줄 때 서둘러 공부해라, 엄마가 평생 바람막이 해줄 것 같으냐, 어서 기도해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줄까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줄까요? 모든 이에게 엄마가 있습니다. 하물며 축생에게도 미물에게도 어미가 있습니다. 엄마도 외할머니에게 못되게 심술을 부렸을까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했을까요? 세상에는 내리사랑만 있지 치바지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세상이 존재하라고 엄마가 있는 것이고 딸들은 또 자연의 순조로운 이치에 순응하느라 못됐나 봅니다. 출가를 했으니 자식을 낳아볼 일이 이번 생에는 없는데 생명을 품는 일도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그 대단한 일도 나는 경험해보지 못할 텐데 평생 어미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자식의 마음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테니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생선. 명절 무렵이면 절에 선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개는 과일, 한과, 차와 같은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속가에 계신 아버지는 명절 때마다 생선을 보내십니다. 여러 해가 바뀌어도 한결같이 생선을 보내주시기에 한 번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생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알아 하고 전화를 뚝 끊으십니다. 아, 아버지도 알고 계시지. 그래서 보내신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나 봅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스님이기 전에 자식인 것이지요. 올해도 물고기들이 줄줄이 엮여 괭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보고 있으니 웃음이 나옵니다. 스님에게 생선을 보내는 아버지의 당당함에 웃음이 나옵니다. 나를 좋아하고 아껴주는 인연이 많다 해도 부모만이 지닐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만이 헤아리는 자식에 대한 알미 있고 부모의 눈에만 보이는 자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그것에 익숙해져 그 크기와 정도가 매 순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정작 내가 몹시 힘들고 외로울 때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게 되는 걸 보면 내가 지닌 마음 중 가장 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담화. 종종 주지스님 몰래 주지스님 뒷담화를 합니다. 주지스님 이상하지 않아? 도대체 왜 그러신데? 나이가 드시나 봐. 할 맛이 놓친네. 이렇게 뒷담화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미안한 마음, 짠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도 온종일 뛰어다니다 지쳐서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많이 늙으셨구나 싶어 마음이 아프고 부지런한 성품에 가만히 못 계시고 일을 만드는 모습에 몸이 상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애잔함이 안 느껴져야 뒷담화가 그저 뒷담화로 끝나는데 나는 주지스님에게 낚인 것이지요. 발목이 묶인 겁니다. 이번 생엔 틀린 것 같습니다. 주지스님을 사랑하니 말입니다. 머리와 마음의 속도. 주지스님과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부딪혀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두뇌 회전도 매우 빨라집니다. 주지스님께 어떻게 더 못되게 말하지? 어떤 말이 주지스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할까? 어떤 논리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까? 그런데 이 빠르게 돌아가는 머리보다 딱 0.1초 더 빠른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가 빠르게 돌아가는 머리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지스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지스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라. 그 아이가 나를 붙잡으면 모든 게임은 끝난 겁니다.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설전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주지스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분자분 이야기해서 마치 그 말이 맞는 듯 들리는 것이고 성미가 급한 주지스님은 소리부터 버럭 지르시니 마치 그 말씀이 틀린 듯 들렸을 뿐이지요. 마음이 머리를 붙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 말이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 더 많은 구업을 짓고 주지스님을 설득하려 했겠지요. 사랑하는 이에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그 순간
그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쓰기 좋은 날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